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살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가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는 듯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참고 또 그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교정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걸음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도미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때로는 질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그 안에 에너지가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질투의 감정과 함께 표현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 사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종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중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 보면서 우리들의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즉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혼내고 심판 즉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두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다 한 민족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는 행음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행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들의 일들이 사마리아가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도 계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들의 유방이 눌렸다라고 말할 때 이 눌리다라고 하는 말은 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짓밟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눌리고 찢기고 상해졌었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다른 나라를 향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찾는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3절의 처녀의 가슴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따드라는 말은 사랑의 좌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게 이제 가슴입니다. 이 가슴이 그들에게 어루만져지고 빼앗겨지고 그들을 향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품을 하나님께로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는데 애굽의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노예로 삼을 수가 없고 가슴이 부서지고 상해졌던 일들을 살려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죠. 형은 오홀라 이 이름은 장막을 소유한 여자 혹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녀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다.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올리바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장막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들이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부부의 연을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우물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었던 사마리아 수도 그리고 오홀리바 그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형과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뭐 했다고 합니까? 행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속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부부의 연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때 행음을 하게 됩니다. 한눈을 파게 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연애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을 사모합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연애하다라는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것이고 여기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가브라는 말을 썼는데 사랑에 빠지다,
혹은 뭐 숨을 쉬다, 숨을 빼앗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그때에 마음을 빼앗기고 행음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들을 왜 사모하고 사랑했을까? 6절 보니까 매력적이네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통치자들의 권위와 또는 힘을 상징하는 옷들입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습니다. 이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 고관과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두말이나 대표자나 방백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합니다. 그럴듯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준수하다라는 뜻은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바람직하다,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말을 타는 자들입니다. 기병대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힘이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 근데 이 힘도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7절에 보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무엇을 합니까?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연애하다라는 말 아까 나온 말입니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마음 빼앗기고 그리고 잘생긴 그 모든 사람들,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최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히게 되고 나를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고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애굽에서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는 거냐? 애굽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다시 애굽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지고 아까 했던 말들이 반복이죠. 그의 몸에 음란의 쏟아부음을 당했다. 이것은 뭐 정사할 때 나타내는 그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음란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이 샤파크라는 말을 써서 다시 그들의 생명을 잉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잉태하게 됐고 그들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긴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반복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긴 때 행음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힘을 의지하고 그 권력과 힘 때문에 취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행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유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떠난 이에게 하나님은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녀의 하체 다 드러내고 이것은 수치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수치를 다 경험하게 되고 수치를 안게 되고 그의 자녀를 다 빼앗아 버리고 아수르에서 일어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죠. 칼로 그를 죽이고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거리가 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쉔이라는 것은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명성입니다. 명성.
그래서 이야기거리라는 게 명성이에요. 근데 어떤 명성입니까? 악명을 떨치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되셨으면 좋겠고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에게 가면 다른 이는 그들의 반드시 배신하고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고 또 심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으면 그 악명을 들었으면 오홀리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색을 더하고 무절제한 사랑을 더하고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하다라는 말이 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풍성하다, 많아지다, 다채롭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진 겁니다. 썩어진 겁니다. 방치되고 썩어지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 파멸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결국은 경험하게 된다. 자, 형이 했던 그대로의 일들에 더해서 이 12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아수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은 화려한 의복 입은 사람이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연애하는 것 넘어서서 14절에 보면 음행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힘의 마음 뺏겼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 외부에서 오는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 둘 다 똑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더러워졌구나, 오홀리바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고 관찰했고 깊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함이 가증한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음행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이 음행을 더했다, 증가시켰다, 확장시켰다, 더욱더 늘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이 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히스기야 시절 말년에 찾아온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벽에다, 성벽에다가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은,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숭어으로 쌌다. 이게 무엇일까 말하면 이것은 장사꾼을 말합니다. 무역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힘이라고 말한다면 그 힘이 재물로 표현돼서 물질로 나타나게 된 게 바벨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거기에 이제 동전 같은 것들 달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가는 무역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모를 보고 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아수르는 힘이라고 하면 바벨론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에 마음 쏟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의 유튜브에는 어떤 것이 검색이 주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에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굽니까?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왕 유다는 힘과 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용모를 보니까 다 준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장군을 말하고, 이 준수한 자 사리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주를 말하고 셋째 치리자를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화려한 돈 또 물질로 자신을 치장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그가 보고 곧 어떻게 되었답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용모를 보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갈대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실제로 침략을 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침대에 그들을 초대하고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더럽힌 다음에 이 오홀리바가 그렇게 사랑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는 바벨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폭력을 행하는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인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력 성행위를 한 다음에 그냥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의 경우예요. 그런 성적인 어떤 폭력과 억압을 당한 유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오홀리바가 오히려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싫어하다라는 말이 야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떠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 손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네가 받아들인 바벨론에게 가서 거기 그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너는 봐야 하고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보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정말 싫다. 내 마음이 올라라고 하는 너의 형을 본 것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기 생각하다가 자카른데 기억하면서 그때 일을 언급하고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또 말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한 이들을 표현할 때, 간부를 표현할 때 쓰는 전형적인 게 나귀와 말 같은 이런 일들을 말하는데, 그런 음란한 간부를, 음란한 그 바벨론을 사랑합니다. 너는 네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노예되었을 때, 종이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너 짓눌리고 폭행당하고 짓밟혔던 그때를 오히려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상처의 때를 더 좋았다고 여기고 있고, 애굽에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때가 상처이고 내가 죽어 힘들어 눌리고 종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가 지금 오홀리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신으로 삼고 남편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오홀리바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외에 주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의 옆에 두고 안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개학했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마음 쓰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오 해피 선데이라는 어린이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이 행사에 많은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이용주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전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장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먼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